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그리고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도 함께 보겠습니다. 16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독에서 행한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24절과 25절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과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가 증거한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첫 단락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첫 단락에서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다는 점과 또한 그와 더불어서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마침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단락에 이르러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주제는 본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구원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것을 찾지 못했음에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27절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선자들의 말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밝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와 선자들의 가르침을 독점해 왔습니다. 자칭, 타칭, 유대교 선생으로서 선자들의 말들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전해주는 교훈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선자들이 한 목소리로 전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유대교에 반하는 신성모독자, 반역자로 규정하여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불행한 사건을 말씀이 성취된 역사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29절에 따르면 이 역시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것은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의 성취 역사로 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31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전하는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거듭났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3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점을 더욱 논리적으로 역설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인 예시를 듭니다. 33절, 34절, 35절에 차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시편 16편이 그것입니다.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3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시편 둘째 편은 시편 2편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의 왕위를 계승하는 새 왕을 자기의 아들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게 하실 계획을 알리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의 왕조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것인가? 즉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보존할 이는 누구인가 할 때에 바울은 이 이사야의 진술을 주석하면서 주접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이미 다윗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가리켜서 그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5장의 한 구절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확실한 은혜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7절에 바울은 시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쟁을 펴니다. 35절에 또 다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6편을 의미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앞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한 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에도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에게서 시편 16편은 대단히 관심이 많고 사랑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에 37절에 보면 썩음을 당했다는 말과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썩음을 당했다는 것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죽었어도 썩음을 당하지 않은 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37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안에서 구체화된 거룩한 약속을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느 회당 예배에 참석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말로 구원의 말씀이라고 칭하면서 이 복음을 온 힘을 다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매우 빠르게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또 예식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두 번째 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바울이 본 설교를 통해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부활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이제 제가 강설을 마치고 곧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성찬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도록 구별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매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성도의 죽음과 두 번의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목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성도의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망과 확신을 가져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죽더라도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전한 설교 내용 중에서 특별히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너무나 확실하게 전하여 준 시편 16편 말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시편 16편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조차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지난주에 사랑하는 가족을 여인 유족과 또 연거푸 두 번의 장례를 경험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실한 말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장례를 경험하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감사했지만 장례가 발생한 시점에 관해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장례가 지난번 제가 가장 바빴던 총회에 참석하던 그 주간을 마치고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딱 일어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례를 조금은 평온하고 준비된
태도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묵상하게 된 날들에 이어서 이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저는 어찌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참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 강서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다. 그리고 참 저번 해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설교자로서 정말 깊이 느낍니다. 어제에 말씀했던 잠언 말씀도 성찬에 했던 말씀이었죠. 그렇죠?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말씀 속에서 이날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고 또 오늘 전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두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시편 16편인데 시편 16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성도의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가 전하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날을 예비해 두셨다. 저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이제 성찬이 행해지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시편 16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강조하려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둘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찬송을 드리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긴급하게 요청할 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즘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번역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주로 이 영어 성경에서 Lord죠. L-O-I-R-D, Lord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되어지지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좋답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때 바로 좋다랍니다.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신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존귀한 자들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자신도 참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우리가 한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
존귀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믿음으로 혹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지체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인 것이지요. 그의 죽음마저도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분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간청하거나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 다수를 이룹니다. 4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3절에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와 대조되는 인물로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무엇을 탐심을 가지고 쫓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르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든 탐심이 반영된 무엇을 우상처럼 쫓든 간에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그런 것들을 필사적으로 뒤쫓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바라는 그 우상, 자신의 탐심이 반영된 그 우상 같은 존재들이, 그 무엇들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얻으려고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러한 인생을 우상 앞에서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고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쏟아 뿌렸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은 그와 같은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처럼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입에는 어떤 우상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윗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더라도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내게 절로 재워준 구역이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기업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산업, 소득, 분깃,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그 역사의 배경에서 사용되어진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파별로, 개인별로, 가정별로 하나님으로부터 몫을 받았습니다. 주로 토지나 포도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손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잘 보관하고 계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좋은 포도와 양질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큰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과 한 해 동안 수고한 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들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땅과 포도주가 나의 기업이어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고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그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옥한 땅과 좋은 포도원을 기업으로 나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과 포도원에서 나는 소산으로 너희가 스스로 배불리 먹고 만족하면서 살라는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백성을 구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분이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시고 가장 큰 상급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고 한 말은 그러므로 나의 생전에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긴급하게 혹은 간절하게 요청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둘러 죽게로 피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 위혹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울 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외모로 꾸미는 아름다움 말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성, 우리의 중심, 심령, 의지가 과연 그토록 아름답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심취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소득이요 나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설정하신 그 삶의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7절부터 그의 고백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위급한 간청으로 시작한 기도가 7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립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애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말 성경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밤마다 다윗을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심장, 즉 자신의 양심,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교훈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밤마다 그를 교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밤마다 그의 깊은 속마음까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밤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그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는 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8절이 전하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전합니다. 깊은 밤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이 그가 당한 시련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겠고, 또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자신의 심장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계기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다윗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고 또 그가 나에게 적절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가끔씩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끔씩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지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처한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있는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죽음을 맞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성도의 오른편에 서서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앞에 항상 계시면서 늘 나의 우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오른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배울 때에 어땠습니까?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런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되자 큰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큰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실 상과 영광을 생각하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나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내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자는 즉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성도는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주님의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설 때에 한없이 기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일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다윗이 말한 주께서 장차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생명은 곧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상응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지금 11절에서 말한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 기업이지요. 본시의 전반부에서 시인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성도이며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삶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성도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이 어떤 삶과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죽음을 맞을지라도 성도는 썩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의 둘째 단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게 되지만 무덤 속에서 결코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또 다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제자들이 바라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장례 때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했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 남은 생애가 50년이든 30년이든 10년이든 몇 개월이든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제가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례 순서가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우리 장민 성도였고 그 다음 정도가 우리 김동환 성도님의 동생분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저희 장모님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김동환 성도님 이어서 장현 성도님의 형제분을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살았든 무엇으로 살았든 간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요, 그러한 죄인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무덤에 들어가셨음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과 죽음은 언제나 존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소원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설령 심히 아프고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절망하거나 완전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하여금 결코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항상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서 그분과 항상 즐거워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의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죽은 자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합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을 때이든지 하늘에 있을 때이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을 이를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행하게 될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혹 다윗처럼 큰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혹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여전히 슬픔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해 두신 이 은혜의 성찬상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선포하여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성찬을 통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